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의 열망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며 모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교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비교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울왕과 다윗왕,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교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비교되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인과 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깝는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선택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리새인 시몬 쪽에 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의 그 입장 쪽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비교가 됩니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자기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청한 것과 찾아간 것이 비교가 되죠.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을까? 상황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과 단둘이서 식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이 되신 거예요. 시몬은 여러 사람들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할 정도로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결코 좋은 목적하에서 그래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초청을 받을 때에 초청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화면에 보시는 메일이 왔습니다. 결론은 서울에서 종교인 대화광장을 열고 초청을 하니까 와서 말씀으로 토론하자는 내용이에요. 신천지가 보낸 초청 메일입니다. 신천지가 저를 초청을 했지만 사실 그 초청은 좋은 목적도 아니고 저에게 유익한 초청도 아닙니다. 대단히 불순한 의도죠. 초청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형식은 초청이에요. 자리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쾌한 초청이 아니라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흠집 찾아내고 올무를 씌우기 위한 그런 잘못된 초청이라는 거죠. 본문에는 또 다른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남을 갖죠. 여기 본문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반면에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는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시몬의 집에 불쑥 찾아온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단히 홀대받던 그런 시대에 그것도 죄를 지은 여자가 초대도 받지 않은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 건 이거 뭐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여자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사람들이 다 알 만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죄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멀리하고 다 배척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자기 같은 죄인도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소문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죠.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신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이 시간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여인에게처럼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함은 없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 바리새인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교가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 가증스러워요. 뭔가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너 어떻게 그런 죄를 갖고 여기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걸 붓느냐? 이런 마음이지요.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불청객, 이 여자에게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정말 영안이 열린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소문난 죄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말 속에 그런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의 탈을 쓴 그런 사람 같은 모습, 이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사실 낙인 찍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한 이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흠집 찾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일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죄인에게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그의 마음 상태가 38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서 있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 외에는 머리를 함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두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 일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 머리를 드러내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는 세상의 풍습 따위를 신경 따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상 자기에게 있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웬만해 가지고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지금 모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렵게 잡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평가하든 얘기하든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는 상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죠.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죄의 사함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 사함이 와요? 있을 수가 없죠.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도 못 알아보는 선지자 깜도 안 되는 실망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죄인인 자기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몬 바리새인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의 비교점은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비교가 돼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손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돼요. 사막모래에 손과 발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씻을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영접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환영한다는 의미, 좀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로는 조금 더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이 친밀함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 올리브유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예를 갖췄습니까? 보니까 예를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본문 44절부터 46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으로 이렇게 누구를 불렀으면, 초청했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구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게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한 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 사이에 두고 각종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초청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보여주는 행동에서 전혀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제 발로 찾아온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38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을 보니까 머리에 향유를 이게 부어야 되는데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머리에 안 붓고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조차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화도 교동에서 목회할 때 일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75세 이상 된 성도들로 구성된 속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속장, 저는 인도자로 그 속을 이끌었습니다. 속회가 끝나면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간식을 내놓잖아요. 시골에서 속회 예배 끝난 다음에 내놓는 간식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삶은 계란입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삶은 계란을 꼭 삶아서 내놔요. 계란의 신선도는 계란 속에 나 있는 공기 주머니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계란 속에 공기 주머니가 크게 나 있으면 그 계란은 오래된 계란이잖아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자기 가정에서 속회를 드리고 삶은 계란을 내놨어요. 제가 먹으려고 삶은 계란을 까보니까 공기 주머니가 상당히 큽니다. 그건 뭐예요? 계란이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옆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쿡 찔리면서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몇 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들어서 껍질을 까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란이 상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또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참 센스가 있으셔요. 주인 집사님에게 이 집사 여기 뭐 흘렸으니까 저 가서 걸레 좀 가져와. 걸레를 가져간 사이에 제 손에서 계란을 뺏어가지고 감춰버린 거예요. 속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내 간식 먹을 때 있었던 그 상한 계란 사건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 집사님이 왜 상한 계란을 내놓았을까? 싱싱한 계란은 자기가 먹고 남다 남아서 준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 집사님 집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교동의 집들은 우리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 심야 보일러 놓고 또 기름 보일러 사용하는 시골이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사님 집은 솥을 걸어놓고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그런 온돌집이에요.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그 집사님의 고향은 교동에서 바라보이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에요. 6.25 전쟁 때 잠시 몸을 피해서 교동으로 건너오셨는데 고향만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계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집사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치매 증상까지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부엌을 들여다보는데 부엌 한쪽에 볏짚을 쌓아놓았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시골집들은 옛날에 볏짚을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한쪽 볏짚을 제가 들춰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계란을 모아두신 거예요. 아니, 숨겨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여기다 모아놨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 속해 차례 돌아오면 목사님 삶아드리려고 닭이 알을 낳을 때마다 거기다 차곡차곡 모아놨대요. 당신이 안 먹고. 남들이 보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집어갈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속해드린 날짜 꼽아보면서 깜짝 보기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 볏짚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기약이 들락달락 하니까 어디 있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꺼내놔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볏짚이 또 뜨뜻하잖아요. 그 속에서 계란이 오래되고 또 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동안 내가 그 집사님에게 정말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배척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은 그 여인은 옥합에 담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남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너무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고 있었고 또 그 죄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를 상대하지 않았고 얼마나 그 죄악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정도를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기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은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보면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용서되는 정도는 사랑하는 정도의 비례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흔적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로 짓는 우리의 죄악 이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의 억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의 억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의 억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